장애인 정보,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시행 안내, 지원 대상 2,000명 확대, 2023년 결혼이 발생하여서 3월까지 추가 인원을 모집합니다.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2,000명 확대하여 총 29,546명이며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 대상,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근무기간, 1년 단위로 참여하며 최대 2년까지 참여 가능.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은 계속 참여 가능. 일자리 유형별 현황. 구분 1. 1.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근무시간 주 40시간, 월급여 201만원, 일자리 수 7,590명. 2.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근무시간 주 20시간, 월급여 100만원, 일자리 수 3,925명. 참여 기준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주요 업무,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 지원, 근무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관 등, 국고 보조율 서울 30%, 지방 50%. 구분 2. 복지 일자리 1. 참여형 일자리 월 56시간, 주 3일에서 4일. 참여 기준 미취업 등록장애인, 월급여 54만원, 일자리 수 15,794명. 2. 특수교육 연계형, 월 56시간, 주 3일에서 4일. 참여 기준 특수교육 기관 재학생, 월급여 54만원, 일자리 수 15,794명. 주요 업무 1, 2 모두 환경도우미, 주차단속, 사무보조, 사서보조, 보육도우미 등 42개 직무. 근무장소 1, 2 모두 공공기관,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국고보조율 서울 30%, 지방 50%. 구분 3. 특화형 일자리 1.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근무시간 주 25시간, 참여 기준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주요 업무 식사지원, 이동지원 등 보조사업, 근무장소 노인 요양기관 및 시설, 월급여 126만원, 일자리 수 1,077명. 2. 안마사 파견근무, 근무시간 주 25시간, 참여 기준 미취업 안마사, 주요 업무 출장 안마 서비스 제공, 근무장소 경로당 등 지역 사회시설, 월급여 126만원, 일자리 수 1,160명, 전체 80%. 연도별 일자리 수 및 예산 현황. 2007년 일자리 4,990명, 예산 81억 6,400만원. 2010년 일자리 6,920명, 예산 204억 3천만원. 2015년 일자리 14,879명, 예산 662억 300만원. 2019년 일자리 19,852명, 예산 1,207억 8,700만원. 2020년 일자리 22,396명, 예산 1,415억 2천만원. 2021년 일자리 24,896명, 예산 1,595억 9,300만원. 2022년 일자리 27,546명, 예산 1,853억 1,500만원. 2023년 일자리 29,546명, 예산 2,072억 9,900만원. 신청 및 문의 지자체 읍면동사무소 및 민간위탁기관, 장애인 복지관 등. 신앙생활의 목표,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 은혜, 믿음의 뜻을 바로 알면 신앙생활의 목표가 뚜렷해집니다. 이 글은 CBS 잘잘법, 잘 믿고 잘 사는 법,
131회 남포교회 원로 박영선 목사의 설교를 편집부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지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하나요? 구원받지 않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천국에 직행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구원받은 후에도 어려움은 계속될까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질문이 됩니다. 구원에 대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란 생명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라면 보통 도덕적 잘못을 연상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예수를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구원도 도덕적 차원에서의 선행으로 대비가 돼 있습니다. 죄에 대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설명은 예배소서 4장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예배소서 4장 17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배소서 4장 24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상태입니다. 믿고 나서야 알게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며 심판자며 모든 존재의 유일한 원천이십니다. 그러니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생명에서 분리되어서 당연히 소멸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상이 죄에 대한 설명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반대로 우리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마르고 썩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부패하고 마르고 소멸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도, 어떤 승리도, 어떤 내용도 다 소멸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죄인들이 예수의 은혜로 값없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합쳐져 있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자라야 합니다. 죄가 사망으로 마치는 것 같이 구원을 얻으면 생명을 얻고 생명은 자라고 또 자랍니다. 구원받아서 얻은 생명은 영원해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영원하다는 개념 이상으로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울창해지고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죄인들을 규정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죄와 구원을 대비하여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죄인들은 쉽게 죄를 짓고 악하고 못나게 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 착하고 반듯하고 성실하다. 죄와 구원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 자체에서 하나는 썩어 없어지는 소멸하는 존재로 하나는 끊임없이 자라나서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발전, 전진이 쌓여서 나아가야 하는데 막혀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것을 확신합니다. 믿고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빨리 죽는 게 소원입니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구원을 얻으면 천국 간다 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포함한 표현인가를 알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데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을 이제 하신다라는 대로 불려나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서 사망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부활을 논하는 데서 나오는 사망을 조롱하고 비웃음으로 우리의 영광을 대신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여기서 너희 수고라는 게 현실입니다.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는 것은 굉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당황하는 게 뭡니까? 기대하는 만큼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제일 답답하지 않나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누구나 절망, 갈등, 낭패 같은 것을 직면하면서도 그 문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기 이 조롱을 보십시오.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주 과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우리를 실패하게 끝맺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고 이해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신분상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실이 어려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려면 멀었지만 좌절하지 말고 힘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해해야 맞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대부분의 신앙 행위가 명분적 차원에서 종교적일 때가 많습니다. 모든 종교는 도덕성을 가졌습니다. 도덕의 약점은 그 이상의 구실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은 용서하는 힘이 없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도덕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은 덕목이고 바라는 지위이지 그 자체는 의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다 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이 도덕법 위에서 애를 씁니다. 기독교는 의지를 가진 신이 우리를 기르고 완성합니다. 그러니 내 인생 속에 내가 고아가 아니고 부모와 선생이 있고 친구가 있는 조건 속에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기르고 학교에 보내서 가르침을 받게 하고 부모나 선생도 못 가르치는 것을 친구들이 가르치는 식으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불러 이런 훈련의 장, 완성의 과정을 가지신다. 이런 개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다의 단어들이 오용되었습니다. 값없이라는 게 공짜가 됐습니다. 내가 못났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었다 라고 확신을 갖는 건 사실이지만 이 구원의 확신이 본인의 실력과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것을 신앙생활 속에서 자주 느낍니다. 예수를 믿고 최소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를 최소한의 도덕성과 종교성에서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가? 할 때에 어쩔 줄 모르는 회개가 나옵니다. 기독교에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잘못을 고백함으로써 죄를 지우는 행위입니다. 회개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이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요. 다음번에는 더 잘해볼 거야.
이런 것들은 도덕성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반 종교들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가치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도덕법인 이상은 잘못하지 않은 것 외에는 목표를 가질 수 없는 신앙 현실에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아지는 것인가? 믿음이 좋다는 게 뭔가?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을 얘기해 놓고 4장에서 믿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값없이 은혜로 얻은 구원으로 천국 간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로 충분한데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할까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하면 더 이상 우리의 책임이 없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면 분명히 책임의 요소가 들어옵니다. 성경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은혜의 대표 인물로 다윗을 들고 믿음의 대표적 인물로 아브라함을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은혜의 대표자 다윗 6절을 거론하여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9절을 등장시켜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7장에서 사울이 죽자 다윗은 12지파가 모두 순종하는 왕이 되어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정치적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이때 다윗은 나는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 속에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내가 언제 너희 조상에게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 왕권을 영원하게 하겠다. 그리고 네 자식들이 혹시 잘못했을 때라도 사울 왕을 쳐낸 것 같이 쳐내지 않고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훈계할지언정 버리지 않겠다. 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죄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는 죽었다고 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시작하자. 너는 그동안 나랑 끊어져 있어서 아무 목적도 내용도 가치도 만들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너를 내 자식으로 부른다.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가자.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죄 용서를 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렇게 나누면 얼마나 많은 내용을 그냥 넘기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쉬운 말 하지 말고 나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창조와 타락, 죽음의 이야기인데 갑자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여 앞에 있었던 얘기와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의 어떤 기초도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100살에 그에게 준 독자 이삭을 잡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삭을 잡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으셨습니다. 네가 내 명령을 지켰으니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리라. 12장의 약속이 반복됩니다. 12장의 아브라함과 22장의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12장의 아브라함은 실력이 없는데 22장에 와서 만점의 자리에 이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책임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른 이상 하나님의 자녀다운 책임과 실력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야 만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로마서 4장 17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는 창조를 할 수 있고 부활하셨습니다. 곧 죽은 것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걸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류와 함께 나누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있는 신앙인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에 북잡힌 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시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그럼 구원이 두 번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출생은 단번에 끝납니다. 그가 잘하는 것은 출생의 이유가 아닙니다. 성장이 출생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열심 있는 각오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가자고 하시는가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목적에 도달하는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미랄 서평 8번째. 참된 삶의 가치 사랑, 그 사랑의 방향성을 제시하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을 읽고 조수정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대화와 교류, 사랑이라는 물감으로 삶을 그리는 모리 교수님에게 이끌려 반복해서 읽었던 책. 제게도 모리 교수님 같은 스승이 계셨으면 하는 생각에 문득 이 책의 저자 미치가 부러워졌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은 실화입니다. 부제처럼 떠나는 자와 남는 자의 마지막 수업 이야기입니다. 총 14번의 수업이 화요일마다 진행되고 졸업식은 지도교수인 모리 슈워츠의 장례식이 됩니다. 미치는 보스턴 근교의 사립대를 졸업하고 스포츠 저널리스트로 신문에 글을 쓰고 방송에 출연하는 등 아주 바쁜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자신의 은사였던 모리 슈워츠가 병색이 짙은 모습으로 토크쇼에 출연하는 것을 봅니다. 모리는 누게릭병으로 삶의 단상들을 메모하곤 했는데 이 단상을 친구가 신문사에 보내게 되었고 방송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노은사와 제자의 만남이 다시 이어집니다. 미치는 1000마일이 넘는 거리를 비행기와 자동차를 타고 스승을 찾아갑니다. 모리 교수님이 건강했을 때 대학생이었던 미치에게 삶은 밀고 당김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밀고 당기는 팽팽한 줄 한가운데 내가 있고 그 위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 속에서 사랑이 승리하게 되지만 사람들은 상처받지 말아야 함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 선택을 피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모리 교수님은 그 당연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모리 교수님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스승과 제자의 마지막 프로젝트 논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자신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일을 창조하는데 헌신해야 한다고 모리 교수님은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왜 일하는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며 반쯤은 정신을 놓고 분주하게 삽니다.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하면 사는 동안 삶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알아달라는 것. 사람이면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모리 교수님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온전히 그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눈을 맞추고 세상에 그 사람밖에는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다른 생각, 다른 시간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모리 교수님은 그를 만나러 오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해주십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그저 슬프면 슬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푹 빠져보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밀어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도 사랑에 빠지면 새롭고 긍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오겠죠.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유대인인 모리 교수님.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대공황기에 모피 공장에서 착취 현장을 목격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직업은 갖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사회학을 공부하고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력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마음이 되려고 노력했고 학생들을 사랑했습니다. 1960년대 제자들이 전쟁의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게 하기 위해 교수들에게 제안하여 브랜다이스 대학의 모든 학생에게 A 학점을 주었습니다. 브랜다이스의 흑인 학생들이 학교 건물을 점거하는 대치 상황이 발생하자 모리 교수님은 학생들의 요구 목록을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리 교수님은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게 되자 운전도 끝이었습니다. 안경 렌즈에 뿌연 김이 서려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 들어감에, 병이 들어감에 보이는 세상 너머의 것들을 관조할 수 있어 좋다는 모리 교수님. 그러나 우리는 지나온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모리 교수님은 말합니다. 우리는 용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리 교수님은 타인을 용서하고 특히 과거의 여러 이유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아파하지 말고 용서의 시간을 미루지 말기를.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죽음은 생명이 멎는 것,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했던 감정을 기억하는 한 서로의 마음속에 있다는 그 말처럼 누군가의 가슴 한편에 자리 잡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인생의 팽팽한 줄 위에서 승리하는 사랑을 선택하며 자기애가 가득한 이기심을 접기를. 그래서 사랑의 방향이 타인과 공동체를 향하도록 하라고 모리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아래는 3월 미랄의 기도. 대한민국.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미랄보를 통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의 긍휼함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땅히 하나 되어야 할 가정들이 깨지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가족 구성원 각자가 화평을 이루게 하소서. 보육원과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의 사랑을 누리지 못해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미랄 선교단. 하나님, 한국미랄 선교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월이면 화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단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예배 장소를 허락하여 주소서. 시각장애인 중창단 소리보기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사 전국 곳곳에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소리보기를 통해 경험되게 하소서. 주님, 미랄해 주셨던 첫 마음인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소서. 미랄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장애인에게 미랄이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는 미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열방, 탄자니아. 다양한 예배 및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그레이스 미랄 센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달려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시국, 부활절에 첫째 D가 세례받을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일본, 2023년 한 해도 일본 전도에 열매가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열심히 순종하며 또 저희 선교사들에게도 새로운 힘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태국,
한인 선교사 중심의 센터, 법인, 건축 등을 추진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치앙마이 태국교회와 연합해서 장애인 복지 선교를 진행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발달 장애인과 함께할 공간, 시설, 설비는 후원을 통해 준비. 단원, 한미순. 작년 가을에 허리를 다쳤는데 이전 허리 상태로 회복되어서 통증이 없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박민호. 교회 예배와 미랄 화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장정남. 믿음의 법적 후견인을 만나게 기도해 주세요. 당뇨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성령으로 가득 찰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정지윤. 치과와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잘 치료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홍용택. 역류성 식도염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김한표. 가족과 갈등이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양남규 간사. 올해로 창단 30년을 맞는 소리보기 음반 작업이 원활히 준비되고 제작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미랄 뉴스. 한국 미랄 선교단. 1. 탄자니아 그레이스 미랄 단기 선교 여행을 2월 2일 목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8명의 사역자가 다녀왔습니다. 탄자니아 음베아에서 사역하는 이재욱 선교사 가정을 축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 정기 모임이 3월 7일 화요 모임, 3월 10일 금요 모임에 개강합니다. 3. 정기 회계감사가 수서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4. 미랄 문학회가 3월 23일 목요일 오후 12시 미랄복지재단 미랄홀에서 진행됩니다. 5. 조정환 간사가 강남대 수어통 번역과에 출강합니다. 농인문화 관련 과목과 고급수어 활용에 관한 과목을 강의합니다. 6. 2023년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 제5회 복지선교대회 사진 공모전에서 지난해 미랄가족 가을 나들이 사진이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미랄연합회.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를 돕는 성금을 2월 22일 수요일부터 28일 화요일까지 모금했습니다. 여주 미랄 선교단. 1. 2월 14일 화요일 이미용 봉사가 장애인 쉼터에서 있었습니다. 2. 3월 20일 월요일에서 24일 금요일 제4회 사랑 나눔 바자회가 장애인 쉼터에서 있습니다. 제주 미랄 선교단. 1. 제주 미랄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제주시 전농로 119 트리뷰 아일랜드 오피스텔 705호. 2. 이계훈 목사와 향후 제주 미랄에 나아갈 바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화요 모임 저녁 식사를 후원해 주세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화요 모임을 마냥 멈출 수 없어 화요 모임을 재개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식당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화요 모임 식사를 간단한 김밥과 빵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식사 봉사해 주시던 교회들이 있었지만 식사 봉사가 어렵다 보니 자연스럽게 후원에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화요 모임에 참여하는 단원들과 함께 나눌 저녁 식사를 위해 후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회 식사 비용 30만 원. 미랄에 사랑을 보내주세요. 미랄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랄 가족들의 기도와 후원의 동역으로 이루어집니다. 2023년 미랄 사역도 보내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와 후원의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문의 02-3411-6896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701-257-559 한국미랄 선교단 사역별 입금시 요청사항 예, 정기, 성함, 사랑, 성함 등 정기 모임, 동역, 누구나 참여 가능 악기로 봉사하실 분, 매일 성경 인도자, 수어 통역이 가능하신 분, 특성을 원하는 분 후원, 식사비 30만 원, 간식비 10만 원 사랑의 캠프, 동역, 누구나 참여 가능 장애인 1대1 봉사 VMS 봉사 확인서 발급함 후원,
회비 1계좌 10만 원, 캠프 운영비 10만 원. 믿음, 소망, 사랑의 글. 동역, 믿음, 소망, 사랑의 글 응모, 미랄 문학회 참여. 후원, 최우수상 100만 원, 우수상 60만 원, 간식비 10만 원, 안문희 문학상 40만 원. 수어 제작, 동역, 1년 52주, 설교를 수어로 제작하기 원하는 교회. 후원, 제작비 300만 원. 위기가정 긴급 지원. 동역,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단원 지원 중보기도로 동역. 후원, 생활비 10만 원. 장애인 사역자 지원. 동역, 사역의 지속성을 위해 사례비 지원. 후원, 사례비 10만 원. 3월 미랄의 정기 예배가 시작됩니다. 미랄 정기 예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나누는 예배의 시간.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늘나라를 살아갈 힘을 얻는 미랄의 예배, 함께 예배드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화요 예배 강남 지역 3월 7일 화요일 오후 5시 30분 저녁 식사, 오후 6시 30분 예배. 장소 수서동 717-1, 그린빌 B동 101호, 미랄복지재단 미랄홀. 금요 예배 강서지역 3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목동 지구촌교회 은혜채플 2호선 양천구청역 2번 출구 300m.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